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응답을 받는다. 또 어떤 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열심보다 기도의 통로를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절이지만 내용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가 막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뭐 기도의 간절함이나 아니면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특히 아내로부터의 그 관계에 대해서 기도가 막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내의 기도보다 남편의 기도를 먼저 점검을 하시냐 하고 하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힘을 가진 사람, 권력자들에게 좀 더 기준의 잣대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에 따라 동거해야 되는데, 자,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아는 지식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체험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자, 많은 남편들이 대부분 다 아내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기뻐하는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 뭐냐고 하면 내 아내에 대한 지식,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구약에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 가가지고 짐승을 데리고 가가지고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 지내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는 것은 관계적인 알을 원하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봐서 아는 알을 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는 태도,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오늘 본문에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후부터 우리 남자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를 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관계가 함께 사는 동안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상담가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부부간에 상담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공감 결핍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항상 결과 중심 대신에 결과 중심으로 딱 세상을 보니까 바로 딱딱딱 해서 그 답을 얘기해줘도 반응하지 아니하는 와이프를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안 돼요. 지식을 따른 남자는 아내의 정서적인 배고픔을 먼저 읽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너무 힘들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게 그 정도로 힘든가? 안 하면 되지. 이거는 우리 관계를 단절하자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에게 해결을 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라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철학 때 나눴던 말씀인데, 남들 기뻐할 때 축하를 해줄 수 있는데 그 축하의 자리까지 가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내가 조금 희생할게 안 됩니다. 절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기다려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동거하라는 얘기인데 뭐냐고 하면, 이 동거는 단순히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의 동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살라, 그리고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의 삶의 무게를 함께 느끼는 것이 진짜 동거하는데, 정서적인 동거의 특징이 상대방이 말할 때 절대 끊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들어도 그냥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문제보다 감정을 다루셔야 돼요.
권위로 누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알아서 서로가 배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동거가 깨진 부부의 모습은 늘 혼자 있어요. 같이 안 다니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당신 문제지. 지겹다 그만 얘기해라. 이거는 우리 더 이상 살지 말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동거가 부부 생활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그 정서적인 연결을 해주는 게 뭐냐고 하면 애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내 마음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뭐냐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 남편은 내 편을 들어줄 거야.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건 당신이 잘못된 거잖아. 압니다. 말하는 사람도 뭘 잘못했는지. 근데 일단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당신 편이야. 당신을 지지해. 이게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와이프가 알아듣지. 교정은 하지. 말할 때마다 틀린 거를 따박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검이 있는 쪽이, 힘 있는 쪽이 먼저 힘 없는 쪽으로 내려가서 손을 먼저 내밀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신이시지만 하나님 아들이시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됩니다. 보세요. 내 속에 있는 나의 것들을 비워내다 보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에 뭘 채워야 될까요? 아내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부부 시간의 관계가 뭡니까? 화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성경께서 보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함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이 이제 여자 성도에 대해서 조금 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릇의 용도는 뭡니까?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 자, 질그릇은 그렇게 좋은 그릇이 아니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하면 이 질그릇은 어떨까요? 귀하죠. 내 와이프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뭡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정서적인 안정감.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 남편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내가 실수를 해도 이해해주고, 내가 약해도 존중받는 느낌을 들었을 때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들어요. 아내는. 그랬을 때 관계는 뭐다? 다 침대지죠. 결국에는 남자는 내 연약한 아내를 책임지라는 의미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기히 여기라. 이 말씀은 부부는 같은 은혜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다?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은혜를 많이 흘러보낼지 그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누가 일을 더 많이 하고 덜 하고 누가 더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하고 덜 하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흘러보내는 관계가 부부관계다. 자, 그리고 나서 귀하게 여기라. 자,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에게 내 자신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분. 내 전부를 준다고 했을 때 내 아내는 어떤 말을 할까요? 내 남편을 더 믿고 따라가지 않을까요? 부부간에 영원히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이 자기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전부 자기를 준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전부를 주는 게 성경에서는 뭐다? 기히 여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고 남편이 아내를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는, 자, 이 말씀을 빗대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강압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적으로 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막힌다라는 거예요. 뭐요? 아내에 대해서 관계가 불편할 때는 남편의 기도가 성경에서 막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수평적인 불안은, 자, 부부겠죠. 수평.
절대 남편과 아내는 수직이 아닙니다. 수평이에요. 동등한 관계예요. 자, 수평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수직의 관계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당당히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보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특권인데 그 특권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뭐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와 관계없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땅에서 매인다. 내가 땅에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고 땅에서 뭔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매인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관계가 대판 싸우고 와서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한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드렸던 수많은 예배, 수많은 기도가 부부간에 화해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님보다 온전히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게 뭐다? 화목해야 된다. 부부간에. 또 하나, 기도가 막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는 우리 호흡인데 사단이 가정을 공격할 때 제일 잘 쓰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하는 겁니다. 화내는 거. 또 하나가 뭡니까? 침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침묵하게 만드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부부지간에 틈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수직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뭐 어제 싸우셨든지 그전에 싸우든지 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말씀 정리할게요. 남편은 배우자를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배우자를 보물처럼 여겨야 돼요. 내 직속 부하가 아닙니다. 늘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이어받아서 완성해 갈 동력자라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통로인데 성경에서 보면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자, 상대방의 영역은 상대방의 영역이고 나의 순종은 나의 영역으로 딱 선을 그어놓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 말씀 가운데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성경적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